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곤비한 처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혹은 어떻게 구원함에 이르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설명했고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 5장에서는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칭의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사도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이 예전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앞부분의 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고 그분이 장사된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우리도 동참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어떻게 성도가 사느냐라고 말할 때 죄로부터 멀리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 강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남겨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연합을 하나의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표시로 준 세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끊을 수 없는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 세례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끊을 수 없는 연합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할 때 그러면 연합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장사된 그 사실에 내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5절에 보면은 그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에 내가 함께 연합해서 내가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3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렇게 표현했죠.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실,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하나의 띠,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던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일,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 아주 머나먼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과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은혜 아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그 사실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지옥의 문턱으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몰아넣을 수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된 이후 우리의 달라진 아주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옛날에는 죄 지어도 별 가책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죄 짓고는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못을 해도 이것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발각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표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죄를 마음에 품어도 우리의 심령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마음의 불편함과 거리낌과 또 그런 죄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품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빨리 토해내고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내가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표현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죄 짓고는 못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삶은 끝났다.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나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 자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자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변화된 신분을 끊임없이 되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비유로 사도가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무기라고 하는 걸 비유로 삼아서 가르쳐 줍니다. 무기. 우리 성도의 몸은 마치 무기와 같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하면서 불의의 무기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불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무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중립적인 것은 없어요. 무기를 사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불의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의로움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할 때 성도는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또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종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두 종류의 종된 신분으로 살아간다. 하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순종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인지 순종의 종로를 타며 살면서 의로 이룰 것인지 그것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먼저는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 주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됐고 그분의 장사에 참여한 자가 됐고 그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돼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죄의 종로로 찬 자로 옛 생활에 젖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무기로 또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의롭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변화된 신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죄를 일구어내는 죄의 불의의 무기로 부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공경의 때를 잘 이겨나가며 극복하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